황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오늘로 폐막을 하죠. 적지 않게 많은 기쁨을 주었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젯밤 축구, 야구 다 승리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저는 직관은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로 그 이후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너무 통쾌하게 잘 이겼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23살 이하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고 23살이 넘어도 3명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경기를 치르는 거죠. 23세가 안 되는 그 나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구성원 중에서도요, 신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에서 신인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 있죠. 뭔지 아세요? 루키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김동주 이 투수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프로로 입단한 선수거든요. 1년 차예요. 근데 아주 잘 던졌더라고요. 슈퍼 루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 루키는요, 두려움이 첫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게 새로운 그런 세상이다 보니 그냥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요, 한 번도 이 루키 선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존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 선수들은 이 선수가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 어떻게 운동을 잘하는지,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적잖게 당황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루키는요, 한 가지만 잘 넘어가면 굉장히 큰 고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텃세라는 겁니다. 이 텃세라는 게 뭘까요? 기존의 선수들 층에서 쌓여왔던 어떤 문화, 이러한 것들만 잘 극복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루키, 슈퍼 루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슈퍼 루키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슈퍼 루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키로서의 역할을 이 다윗이 잘 수행을 하죠. 자, 오늘 사무엘상 14장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루키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오는데요, 그 병력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러시아는 대군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의 수는 모래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참가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수는 어느 정도였냐면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게임이 되지 않는 병력의 수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인데 이 사울의 군사는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렇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루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루키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큰 희망이 있던 것입니다. 자,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하루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루는 어떠한 하루일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대치하고 있는 그 날들 중에 하루를 의미하고 있는 날인데요, 그 날 중에 요나단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그는 행동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부대로 우리가 건너가자 하고 1절의 말씀이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1절과 6절 두 절만 있어도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어울려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빼더라도 1절과 6절만이라도 문맥이 잘 형성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무엘상 이 저자는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600명의 병사와 함께 석류나무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라고 규정을 짓죠. 왜 그랬을까요? 3절의 이유가 나와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가 예봇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예봇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빔과 둠빔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는 언제 사용되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우빔과 둠빔이라고 하는 흉패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뭘까요? 지금 사울은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서며 대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점에 서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대대적인 보복을 하는데, 지금 이 가자지구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한 350명, 이스라엘 백성도 한 300여 명이 희생을 당했더라고요. 부상자는 수백 수천이 이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희생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도 꼭 그와 같은 이 풍전등화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과 아이야의 제사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기로만 보여지지 아니한 것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게 아이야의 족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 왜 아이야 제사장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이 있겠죠. 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비느하스인데요.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인 비느하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이걸 종합해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에봇을 입은 야이야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2절과 5절에 왜 이 말씀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블레셋 군대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수가 많기에 절망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개인의 당면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면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진정한 어려움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움이 오다가 갑자기 그 어려움이 싹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극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를 기반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울 왕과 아이야 제사장 그들 가운데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부딪혀 나아가야 할 그 사람이 믿음도 없어요. 그게 더 절망적인 거죠. 요나단은 이 상황 속에 하나를 보게 돼요. 그것은 절벽 위에 놓여 있는 지금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인 사울과 제사장인 야이야가 함께 그늘 아래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긴 한데 아무런 결론도 아무런 결단도 내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거를 요나단이 바라봅니다. 이 룻기였던 이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지는데요.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그곳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방법을 고안해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이 요나단처럼 가자라고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에 실행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다들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그 나라의 요나단이 그 루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가 없는 계획보다 실제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입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내일도 똑같이 하루를 오늘과 같이 반복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렇게 사울의 결정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차일피 미루어지기만 하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일하시는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이 요나단, 저 무기 든 소년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무기 든 소년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왕자님, 아니 몇 명이라도 더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아니 단 10명이라도 포함시키면 훨씬 더 수월한 전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를 든 소년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기 든 소년이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손끝을 바라보고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를 한 2번 정도 다녀왔었잖아요. 사실 단기 선교를 처음 감에 있어서 수월하게 갔다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죠.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비를 조금 더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충안도 있었지만 제 의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수를 이제 회원을 확보하고 우리가 한 12명, 13명 이렇게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요, 직장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족 일도 많고 개인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비전을 공감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상황 좀 봅시다. 내가 상황을 좀 보고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희가 했던 말이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갔던 이들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고 나아가는 그런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무기 든 자와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단만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단하는 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언덕이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말만 해도 참 멋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이 바위를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호트마 엘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높은 바위 언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는 대군의 진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병사 몇 명이 전쟁을 붙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지형상으로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블레셋 군사들이 그 높은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올라가자라고 했던 것은 저 험난한 바위 언덕을 기어 올라가자라는 말이었어요. 자, 보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미끄럽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도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 미끄러지는 그런 바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잔뜩 이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죠. 세네라는 이 바위산은요, 가시가 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온통 바위가 거칠고 곳곳에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가시나무가 있어서인지 그 산에 그냥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간 온몸의 가시가 찔리고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미끄럽고 가시 덮인 이 고통을 수반해야만 그 산에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스와 세네와 같은 미끄럽고 가시로 덮여 있는 그 산을 넘어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으시죠?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싶을 겁니다. 거기는 마땅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직장 일이 수월합니까?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다가 알바를 시작하잖아요. 알바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지금 형철이, 기훈이도 좀 지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4만 원, 한 5만 원 이거를 이제 11조로 계속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게 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공부하랴, 간호대학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공부하랴, 일해서 뭔가 학비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에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자들이 호기심도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오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한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어느 학생이 유럽 여행을 하러 갔답니다. 유럽에 가서 호스텔에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국가, 여러 나라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인데 영어를 제일 못하더래요. 너무 좌절이 되더랍니다. 한국에서는 최인류 대학을 다니는 아이인데 전 세계의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 호스텔에 영어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어떻게 저기 이곳에 왔냐? 경비를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다들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곳에 왔대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준 돈을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얘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라는 이야기로 놀리더래요. 이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유럽 여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서 그냥 3일 남은 그 귀국할 날까지 밖을 나오지 못했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기를 계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높은 베레스와 세네와 같은 산을 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스와 세네를 정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위를 보면서 사울과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보세스와 세네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높은 산이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석류나무 그늘 아래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요나단과 같이 함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 요나단이 이 바위를 오르면서 병기든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은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산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의 표징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 보여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자, 만약에 바위를 오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오르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야,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너희들이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올라가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바위를 올라가려고 한다면 양손 두 발을 다 사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손에 무기를 들 수 있겠어요? 활을 들고 쏠 수가 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이죠. 절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위에서 창으로나 활로 쏘면 무방비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말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저 산에 올라갈 텐데 적군이 다 잠을 자게 하옵소서. 적군이 우리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이 현실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을 막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발견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그것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확률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반에 선 루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요.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피하면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보다 그 어려운 환경을 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과 그곳에 올라가서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더라. 이 반나절 길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직경 한 13m 정도 되어지는, 아까 우리 바위에 보면 그 봉우리, 작은 봉우리 그 13m 정도 되는 그 안에서 2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서 몇 명을 죽인 거예요? 20명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모래와 같이 많았는데 그 중에 20명 고작 죽였다고 무슨 큰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반복된 단어가 떨었고 떨었으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떨었고 떨렸으며 떨림이었더라 라고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화동 같은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행동하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깨끗한 손을 가지고 고생해 보지 않는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근반하여 그 미끄러운 바위산을 올랐고 가시 덮인 그 바위산을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작은 승리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떨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놀라운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보기만 하지 마시고 바라보지만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1월 26일에 우리가 한영혼 초청주의를 결단합니다. 여느 행사와 같이 지나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보세스와 세네를 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